숭실대학교 그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인 그 안병욱 교수가 쓴 책 중에 인생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이다. 그분의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남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간다. 인간은 세계라는 무대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이는 인생을 농사에 비유한다. 어떤 이는 인생을 하나의 예술작품에 비유한다. 어떤 이는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 우리는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인생의 나그네다.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이 가는 길은 인도고, 자동차가 가는 길은 차도고, 배가 가는 길은 뱃길이요 바닷길이다. 옳은 길을 가되 우리는 적절한 속도, 적절한 걸음걸이로 가야 한다. 군자는 인생의 큰 길, 옳은 길을 정정당당히 간다. 마음의 추호도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없는 사람만이 청천백일하에 크고 넓은 길을 늠름하게 활보할 수 있다. 힘차고 당당하게 걷는 걸음을 활보하라고 한다. 광명정대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만이 정정당당한 자세로 태연자약하게 인생의 정도와 대로를 심차게 걸어갈 수 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이다. 안병욱 씨가 쓴 인생론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이유는 이 말이 그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생각과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가는 인생길.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자신의 인생 여정,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고 이제 자신의 최종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다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감난산 밧게바와 베다니에 이르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여기 계시면 이 건너편에 있는 게 감람산이에요. 근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예루살렘이 800m 정도 높은 언덕에 있는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약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더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한 13층, 15층 정도 되는 곳에서 여러분 아래를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죠? 바로 감람산의 위치가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 딱 오셔서 지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다 내려다 보는데 거기에는 이미 감람산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내가 걷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는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 본문 1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보는 그 감람산의 장소,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분의 인생은, 그분의 미션은, 그분의 사명은 이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이 정말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절정의 시간을 다 생각해내시고, 또한 그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분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은 외로운 길이었어요. 혼자 걸어가야만 했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 어떻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먹을 것을 먹었지만, 이제 주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에서는 제자들도 없었고 주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에는 어떠한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완주해야 되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린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쌍둥이라고 해도 다 그 시간이 달라요. 그걸 출생이라 그러죠. 우리의 인생은 혼자 걷는 인생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죽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인생의 어떠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 인생에 같이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인생에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정말 아파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에게 힘내, 위로해 줄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아주 적은 정성으로 사랑을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고통은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만드셨어요. 내가 혼자 아파야 되고 혼자 고통당해야 되고 혼자 그것을 감당해 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의 몫이에요. 가족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계시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고 아내가 있고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걸어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옳은 길인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 자신의 인생의 길이 다 끝나요. 지금까지 거쳐왔던 것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마지막 것들을, 마지막 인생의 길을 주님 생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바쁘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먹고 살자 보니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이렇게 지나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올바르게 걷고 있는가? 그렇다면 올바르게 걷는다라고 말할 때의 그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올바로 걷고 있다.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인가를 아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또한 미움받으며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얼마나 많은 속임수와 욕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나는 기억을 못해도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가 위한다고 해도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정말 인생을 정말 포기해버렸던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 때문에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 때문에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의로움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51편 5절을 보실까요? 시편 51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태어났나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처 주는 일들, 내 인생에서 내가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악들, 그런데 이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주님께 옮겨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끝, 그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그 형벌의 끝을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올바른 인생의 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올바른 인생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그때에는 연약해서 로마 군대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연약한 주님이 아니라 사망과 영생의 영원한 권한을
절대 능력을 가지신 심판자이신 주님입니다. 그분께서 사망으로, 그분께서 생명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에 홀을 붙드신 분, 우리 각자가 홀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 주님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사십니까? 그 주님을 믿고 사십니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 나를 지킨다. 담대하라. 네가 넘어졌느냐? 일어나라. 네가 아프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있지요. 몸이 아플 때 있지요. 힘들 때 있지요. 정말 괴로울 때 있지요. 어려울 때 있지요. 고달플 때 있지요. 눈물 날 때 있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 아들이 너와 함께한다. 내 부모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은행에 있는 통장 잔고가 너를 지킨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걷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크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르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제 감람산에 오셔서 그 백개바와 그 베다니 그 사이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왜 나귀 새끼일까요? 여러분, 나귀는 그 말의 반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나귀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짐을 실는 동물인데 하루에 30km 정도밖에 못 갑니다. 왜 그것도 나귀 새끼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택하여서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 말씀하신 것은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러니까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장 45절에 말씀하셨듯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왔느니 아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면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 겸손이라고 말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겸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겸손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정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이 겸손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대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믿질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엄청난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영원에 대해서는, 이 땅의 평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보여지는 눈과 내 삶에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난 확신을 갖고 살아가.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100세도 못 사는 내 인생에 대해서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남에게 조금 잘해주고 조금 친절하게 대해주고 조금 존중해주면 겸손이다 착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겸손이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늘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늘 부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늘 의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늘 부족하게 생각하지만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내 자신의 삶의 결정에 있어서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이용하지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없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도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거야. 무슨 근거로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잘되게 할 거야. 무슨 근거로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39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주님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죽어져 가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이고,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겸손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왜요?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 주위에서 정말 신음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절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소리가 들리지 않죠.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 겸손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 분들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정성을 들여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끝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겸손의 다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겸손의 다른 말이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겸손의 다른 말은 능력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사단은 자꾸 우리 자신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좀 더 높아져. 네가 좀 더 많이 가져. 네가 좀 더 부유해져. 항상 사단은 나를 높여요. 그런데 정말 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감당할 수 있게 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요. 겸손의 능력이요. 이 겸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이 겸손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이 겸손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이 겸손의 능력이 바로 성도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여러분 시체 냄새만 풀풀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시체 냄새가 뭡니까?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미 죽은 자들. 온갖 시기와 악독과 거짓말과 탐심과 죽음의 냄새만 막 풍기는 자들이에요. 악한 냄새만 막, 고약한 냄새만 막 풍기는 자들이에요. 겸손은 회복이고, 겸손은 능력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무엇 하다가 왔느냐? 그 물음에 대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